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읽는 것은 2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제가 오늘은요, 저의 어두운 과거를 좀 하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가던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침에 제 소풍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보따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드릴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을 들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우리 반 친구가 하나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정거장을 가니 거기에서 또 다른 친구가 하나 탔어요. 둘 다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그 선생님께 드리라고 어머니가 주셨다고 하면서 통닭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우리가 살짝 봤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각자 어머니께서 주신 선생님 도시락을 선생님께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다 먹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선생님들은 보통 반장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마음이 뭉쳐진 것이죠. 아마 제 혼자였으면 도저히 그런 결정을 못했을 텐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 셋이 마음이 합쳐지니까 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소풍을 간 것이죠. 그 뜨끈뜨끈한 통닭 2마리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도 되는 이유를 우리가 기어코 찾아낸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소풍 점심 때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온 친구 한 2-3명을 불러서 같이 그것을 아주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갔습니다.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왠지 평소와 좀 달라 보였어요. 선생님께서 교단에 서시더니 잠깐 멀리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교사 생활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소풍 가서 다른 반 선생님들 도시락을 얻어먹고 왔다.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순간 우리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아무도 담임 선생님께 소풍 도시락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죄송하든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후회가 되었어요. 그 통닭 먹은 것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전부 자기 반 학생들이 가지고 온, 한두 명이 가져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이제 선생님께 갖다 드릴 텐데 그 차고 넘치도록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을 텐데 우리 선생님은 아무도 김밥 하나도 싸다 준 사람이 없어서 그 참담하고 창피한 그런 심정으로 그 선생님들 틈에서 얻어 먹으셨을 생각을 하니 그 참 통닭 두 마리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 어두운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풍을 가는 날은요 정말 특별한 날이었고 또 정말 기쁘고 그런 날이었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심 도시락을 열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특별하고 기쁜 날이 있었다면 예배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날 함께 모였어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형식이 어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이 11장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일에는 주의 만찬을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목사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밥을 먹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만큼 성도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지키는 주일과 또 예배하고 많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정해진 그런 예배의 순서와 형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 대표기도, 감사기도, 설교 이렇게 이어지는 형식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있었다고 그러죠. 예언도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그 모임과 예배가 무질서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무질서해 보이는 모임과 예배 가운데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교회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투성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일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밥을 먹으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그것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전체가 망가지고 또 공동체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11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그 밥을 잘못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자체가, 예배 자체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밥을 어떻게 먹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로 모여서 함께 밥을 먹던 그 일, 또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교회와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또 예배가 다시 예수님의 뜻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했던 그 식사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밥과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식사가 따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세상의 밥을 먹었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초대 교회이었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는 일은요, 교회 모임과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정말 그 가난한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면서 아마도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소풍 도시락을 먹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풍 갔던 것처럼 그런 한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모임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밥 중에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어떤 일부 성도들일 것인데 교회로 모여서 세상의 밥을 먹다가 정작 예배의 핵심인 주의 만찬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지. 혹은 그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게 되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주의 만찬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 하나가 망가지거나 혹은 실수를 한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밥 먹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혹은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세상의 밥 먹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던 그 문화 속에는요, 두 가지 그 사회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의 구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거의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이죠. 성경에는요, 그 자기 집을 그 예배를 위하여 내놓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마지막 장인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 집에서도 교회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까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신분적으로는 정말 그 노예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황제의 친척까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의 세상 문화에 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해서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최소한 수십 명이 모여야 했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집에서는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형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을 것이에요.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중산층 사람들이 살던 그런 일반적인 집은요, 요즘으로 치면 그 길거리에 있는 주상복합 같은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는 장사를 하고 2층에서는 가정집, 살림을 차려서 살고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에서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주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는 경우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그 아주 고급 주택들, 그 당시에 빌라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런 주택들은요,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었는데, 집의 내부 공간이 이렇게 공간을 나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간 자체를 초대받은 손님들이 와서 사회적인 계층을 따라서 나뉘어져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적게는 한 9명, 10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메인 다이닝 홀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집주인과 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또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복도에 앉거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 로마의 문화를 기록한 책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신분과 지위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공간에서, 차별화된 공간에서 먹었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정도의 부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이 식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안의 구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메인 다이닝 룸에서 하인들의 서빙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된 공간에서 또 복도나 그런데 서거나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던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파티나 모임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미 집이 그렇게 지어졌으니 그것을 어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건축 구조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 건축 구조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최소한 그 공간의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이 나누어지고 또 똑같은 음식,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먹는 밥에도 차별이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까 드린 그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집주인과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그 메인 다이닝 룸에는 좋은 음식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하찮은 음식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당연한, 그런 것을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초대를 하니 안 갈 수는 없었고,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의 서빙을 받으면서 귀한 음식을 먹고 마음껏 좋은 와인을 마시고, 음식이 모자라면 그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 그 문화가.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그대로 답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건물의 구조, 그것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의 구조가 아니었을까? 성도들의 마음의 구조, 그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그 우리의 마음의 구조, 그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용하는 건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구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이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요, 그런 교회에 와서는 마치 아까 제가 제 어두운 과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맛있는 통닭과 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행복해할 때 우리 선생님은 그냥 참담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얻어먹어야 됐어. 그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됐던 그 소풍의 점심 식사처럼, 교회 와서 성도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들을 다 거부해야 하는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먼저 발견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적인 진리들은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해서 전부 거부해야 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에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물론 타락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 문화에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서 다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5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그 창조성도 수긍하고 존중하고 그런 그 영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저들은 세상 문화 속에 있으니까 다 나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것만 다 옳고 의롭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뜻에도 반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떠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에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세상이 모르는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밥을 같이 먹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의 밥 먹는 것을 교회에서도 행하면서 그 밥 먹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밥과 또 주의 만찬이 같이 있었다. 그것을 같이 행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요, 세상의 밥을 교회 안에서 먹을 때에 세상의 밥 먹는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먹을 때는 세상의 밥이지만 세상이 먹는 방법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의 만찬이라는 밥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을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시고 또 컵에 잔을 채워서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밥 먹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의 문화와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정면으로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똑같이 먹는 것이었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에요. 주의 만찬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그들이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고, 그것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상징적인 밥 먹기를 계속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확인했고, 또 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 안에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생겨나고 존재하는 의미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줘야 하는 가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밥 먹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의 만찬을 본받아 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밥 먹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만찬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의 부유한 성도들은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세상의 밥을 먹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무시한 거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됨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업신여김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고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듦으로 인하여 그렇게 교회 예배를 업신여긴 결과 여러 성도들이 약해졌고 병을 얻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을 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분명히 30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그 성도들의 그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그 행위와 그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연관이 있다고 사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질병이 돌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 그 고린도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31절에 보면 사도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얘기했고, 또 32절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세상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교회가 피하지 못하고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의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것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했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크리스찬들이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있던 유월절 식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식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애굽 땅을 덮어서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마지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한 것 아닙니까? 또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요. 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온 구원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넘어감, 유월, 그것을 고린도의 성도들이 받지 못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덮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중요시 여겨야 하며,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피의 제사의 중요성,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에 의하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교회가 그것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징계해야 되는 악함이 있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와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교 모임과 클럽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장 마지막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징계는 마지막에 세상이 받게 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3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살핀다라는 동사는요, 29절에 나오는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과 같은 말, 같은 단어예요. 분별하지 못한다. 29절의 분별이라는 단어와 31절에 살핀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29절에 주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의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서 모이는 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나의 영적인, 나의 종교적인 만족과 나의 어떤 그 감정적인 체험과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자세의 문제인 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그런 우리의 영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고린도의 부유한 사람들의 집처럼 구조적으로 고정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지배당하고 그 구조에 맞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넘어뜨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악함을 넘어서서 세상에 밥 먹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또 우리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밥을 주의 만찬을 하듯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하며 우리의 공동체로 함께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교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 없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사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존경하며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며 칭찬하며 사람들이 가진 장점들을 발견해주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귐을 갖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상을 악한 것이라고 물리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장점들을 수용해내고 세상의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도 함께 즐기고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주의 만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밥 먹는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의 만찬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교회 속으로 어떤 세상의 양식들이, 방식들이 들어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만찬의 눈을 가지고, 주의 만찬이라는 눈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바꾸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큰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며 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우리가 세상의 구조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을 인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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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맛있는 밥 드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